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 100여 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나 수적으로 큰 성장과 부흥을 이룩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한밤중에 창밖을 바라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신기했던 것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 밝게 빛나고 있는 십자가의 불빛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접어들어 기독교가 수적 성장을 멈춘 채 교회마다 성도들이 떠나고 교인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현상들 또한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과 맞물려 교회를 떠나게 되는 성도들을 지칭하여 생겨나게 된 새로운 별명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 일명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란 구약시대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된 성도들이 아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영적 난민과 같이 자신이 섬기던 교회를 떠나고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아예 홀로 미디어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의 단체에 속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들에게 비슷한 공통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가나안 성도들은 초신자들이 아닌 한 교회를 수년 동안 섬겼으며 많게는 두세 가지 직분을 통해 교회에서 봉사를 했고 자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도들이 기성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한 만족감을 얻지 못하였기에 결국 영적 떠돌이 상태에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기를 통해 그들이 이런 영적 떠돌이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까? 물론 기성교회들이 올바른 교회 운동을 하지 못하고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지 못한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큰 실망감을 준 경우들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본다면 성도 개인 스스로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에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체험했으나 그 이후에 있을 신앙 성장을 체험하지 못하였기에 결국 그런 영적 난민과 같이 교회 주변을 맴도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마치 갓난아이들이 어미를 통해 공급되는 젖의 맛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식함으로써 알게 되는 영적인 맛을 누리고 체험한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를 두고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라면 그 이후에 있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음을 권면하며 성도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 성장의 원리에 대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체험한 경영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신앙이 자라지 않거나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성장을 체험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신앙생활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을 찾고 의지할 때에만 신앙이 성장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와. 아멘. 본문은 이미 신령한 젖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들이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신앙의 모습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생이라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신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해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바로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로서 산돌이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산돌이란 의미는 살아있는 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항상 소멸되지 않고 성도의 삶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실제를 알려주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산돌에 비유하였던 것입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예표한 계시의 내용을 인용해 당시 신앙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전할 소망의 메시지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케 되지 아니하리로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모퉁이 돌과 같은 보배로우신 분이며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소망의 근원이심을 드러내어 고통 중에 있는 이방 성도들에게 간절한 소망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돌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4절 상반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한 진정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로 영접해야 할 자칭 건축자들인 유대인들이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유 없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거했을지라도 결국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메시아임을 증명하셨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롭고 존귀한 메시아가 되셨음을 나타내셨기에 그분은 구원의 주체로서 이 땅 가운데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연히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분명하고도 유일한 대상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어떻게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와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까이 가다라는 뜻으로 단 일회성의 만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항상 끊임없이 나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반석에서 생명의 물을 마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는 언제든지 그로 말미암아 신령한 물을 마실 수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며 그리스도는 성도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라 한다면 영원한 생명 되시며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나아가 그분만을 찾고 구할 때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는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갓난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미의 젖을 충분히 먹고 그 양분이 몸속으로 공급되었을 때 그 아이는 무럭무럭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 이미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라 한다면 영적 양분의 원천 되시는 주님 편에 가까이 붙어 있을 때에만 그리고 그분만을 찾고 의지하며 구할 때에만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참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편에 붙어 있지 않은 성도들,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지 않는 성도들은 절대 신앙 성장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멀쩡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의심할 여지 없는 정도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그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무엇 때문인지 너무나도 쉽게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이런 현상들은 장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SFC 운동원들이나 젊은 청년들에게 더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영적 충만함과 뜨거운 열정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나 계속 예수님의 영적 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섬기다 보면 결국 영적 충만함은 점점 마음의 공허함으로 채워지게 되고 신앙의 뜨거운 열정은 금세 식게 됨으로써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고 홀로 무언가를 찾아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 하는 안타까운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들이라면 그 맛본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가까이 있을 때에 그분만을 통해 주시는 신앙 성장의 양분을 충만히 받아 누렸을 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불신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어 능욕과 멸시를 받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필요한 분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옴으로 그분을 통하여 영적 충만함을 얻고 날마다 신앙 성장의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옴으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경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본문 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앞서 베드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들이 신앙 성장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산돌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함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산돌을 그리스도에게만 한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본문 5절에서는 너희라고 칭하여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상반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이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성도들이란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됨으로써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을 얻으며 장차 부활할 자들이 되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는 이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그 상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신령한 집을 직역하면 영적인 집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본문에 맞는 궁극적 의미로는 성전이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은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참된 성전, 곧 교회를 이루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로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생받은 신자는 그리스도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성전이 된 성도들은 그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에 대해 제사장의 큰 나라로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에게 그 제사장의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직접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된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신령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제사는 영에 속하는 제사, 곧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약 시대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하므로 피 흘려 드리는 구약의 의미의 희생의 제사가 아닌 성도 개개인이 제사장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임을 분명히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성도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체적 이단 카톨릭에서 교황이 제사장의 임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속죄권을 가지고 있어 고해성사라는 것을 통해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이단의 사상과는 달리 누구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 만인 제사장직이야말로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신령한 사람으로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라 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이미 체험한 성도들이라 한다면, 그 신앙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은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성도는 진정 신앙의 성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장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므로 다시 하나님께 무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으로써 날마다 성화된 삶의 모습과 신앙 성장의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적 경건 생활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한 신앙의 지식이 쌓여가는 것이 신앙 성장에 큰 보탬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한 신앙의 회복과 그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충만히 체험할 수 있을 때 성도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리했을 때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화의 단계를 지나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성장의 은혜를 꼭 체험하는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34, 35, 36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경력이나 연차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력이나 연차는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경력이 많은 사람과 그 분야에서 오랜 시간 소속되어 활동하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월등히 높은 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좋은 대우와 평가를 받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산에서 돌을 닦는 도인들은 내가 몇 년을 수련하고 내려왔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신령함을 극대화하고, 중들도 머리를 밀고 내가 속세와 얼마나 떨어져 지내왔는가에 큰 의미를 두며 마치 그런 것들이 자신의 능력과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는 그런 경력과 연차라는 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교회를 몇 년을 섬기고 출석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결과의 표시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내적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분명 가족들이나 가까운 주변 성도들로부터 신앙적으로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음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적으로 배운 지식인들이 많기에 인품이 성숙한 성도들 또한 쉽게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당연히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교회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그 신앙이 성장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이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라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앙 성장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 성장이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편 가운데 이탈하지 않고 거한다면 그에 합당한 신앙이 더욱 성장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깨닫고 가는 것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도 산돌과 같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단비를 흠뻑 받아 누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므로 날마다 주님과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오며 더 나아가 참된 예배자로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리하여 그 축복의 은혜들을 체험하는 경행의 성도님들과 이 시간 헌신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